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부름받은 자의 결단과 우리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방향의 전환적인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철저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뒤에 즉시 전도자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방향 전환에 그런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자가 강인한 자로, 강팍한 자가 신령한 자로, 이렇게 미지근한 자가 뜨거운 자로, 소극적인 자가 적극적인 자로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토하여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감한 그런 전진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자가 진리를 깨달고 영원한 그런 참 자유의 천국을 향해 그 방향의 전환을 했으며, 또한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즉시 가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선교자 바울처럼 그 주님의 수제자의 그 자리를 굳게 지킨 베드로처럼, 또한 스승이 부를 때에 쟁기를 버리고 따라간 엘리사처럼 우리가 십자가만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의 결단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삭막하고 고적한 그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신령한 은혜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 능력을 받는 은혜로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주님과 교제를 할 때에 영적의 능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은혜로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그 부르신 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시적인 그런 가감하며 신령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이런 방향 전환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그런 전진의 결단, 또한 신령한 그런 은혜의 결단, 이런 것들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또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그런 발견들이 홍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견들이 우리의 환경과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미래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발견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 방황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물질이 풍요하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사람들의 그 정신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것을 양손에 쥔 어린아이가 숲속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취한 채 그 우주의 미아가 되어 불안하게 이렇게 떨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책의 그 숲에서, 또한 허무와 무의미의 숲에서, 또한 그래 죽음의 공포가 꽉 들이찬 그런 숲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만들어 주신 그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과 행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지름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이렇게 희게 되도록 용서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정말로 영생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랬을 때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 속에 방황하던 옛사람은 사라지고 외로움과 그 소망이 넘치고 또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새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런 새로워진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발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으로 정말로 이 여종이 잘못 전했을지라도 저들이 마음에 신비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새겨서 정말로 깨닫는 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결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정말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